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올림픽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굉장히 종목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의 그 기술이나 그 운동 능력을 보면 참 보기에도 신기한 그런 기술과 능력으로 각 나라를 대표해서 운동선수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각 나라마다 아주 특별히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양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7회 연속 지금 뭐 양궁의 모든 종목을 다 싹쓸이 했대요. 그 정도로 양궁을 잘해요. 그 활선, 그 알처리. 반면에 그 중국 같은 나라는 탁구나 또 이 다이빙 같은 거가 뭐 다른 나라가 금메달을 도저히 딸 수 없을 만큼 매 올림픽마다 그걸 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육상하고 수영은 그렇게 메달이 많냐?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데 양궁도 이렇게 그냥 달 하나만 주지 말고 앉아서 쏘는 거, 옆으로 쏘는 거, 뭐 수영같이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메달을 많이 늘리면 우리나라도 메달이 많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수영이나 또 이 육상 같은 경우는 릴레이도 있고 뭐 장거리, 단거리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여러분 앞에 드릴게요. 왜 올림픽에서 유독 다른 것과 틀리게 이 수영이나 또 이 육상은 그렇게 메달이 많은 줄 아세요? 수영만 해도 금메달이 38개, 거의 40개가 달려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독 그렇게 수영과 육상에만 메달을 많이 주는가? 그 이유 아세요, 여러분 혹시? 물론 이제 아테네 올림픽 처음에 그 기원과도 관계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육상과 수영은 모든 운동의 가장 기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 못하시는 분들도 달리기 모니터 보시면 없죠. 물에서 한번 이렇게 호적거리 보신지 아시는 분 없죠. 체조, 뭐 다이빙 이런 거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히 어떤 고난도의 그런 어떤 그런 기술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 이 육상이나 이 수영은 아주 기초가 중요한 경기입니다. 모든 운동이 기초가 되는 경기에서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이제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초가 사실 육상과 수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을 아침에 이렇게 드리냐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좀 확인하냐면 아무리 운동에 기술이 있고 거의 경험이 많고 노련해도요 모든 운동에는 그 기초 체력이 기본 체력이 되지 않으면 그 운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또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만 또 선생님들이 세 분이나 앉아 계신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우선 뭐가 돼야 돼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알제브라를 한다, 뭐 지오메트리를 한다, 뭐 캘큘러스를 한다. 그 전에 구구단 할 줄 알아야 되고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야 돼요. 산수 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를 모르는데 무슨 알제브라를 해요. 숫자를 모르는데 무슨 캘큘러스를 해요. 영어를 뭐 열심히 뭐 라이팅을 한다, 뭐 컴포지션 클래스 한다. 알파벳을 모르는데 무슨 라이팅을 해요. 잉글리시 101을 먼저 하는 겁니다.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집이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그 집을 지어갈 때 이게 이런 그 사진이 있는데 아무리 집을 화려하게 줘도 그 밑에 기초를 든든하게 지지 않으면 전부 다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진 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운동이나 공부나 집 짓는 거나 삶 다 보면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고 아주 견고해야 우리 신앙도 날마다 성숙하게 자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니까 꼭 무슨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요즘에 뭐 성경 공부하는 것 때 거기에 얼마만큼 뭐 성경 지식을 내가 알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 같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거기서 옳은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옳은 간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조차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초가 튼튼한가, 거기에 따라서 아름답고 좋은 기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저기 여러분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실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하시는 분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목사지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뭐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갔다 오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겉으로 나타난 거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분인지는 사실은 그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평소에 어떤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걸 대충은 좀 짐작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헤브론 교회는 이렇게 올라와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마다 너무 신실하고 아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못 들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그 삶이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소에 삶의 기초가, 신앙의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이 기초가 튼튼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그 기초가 튼튼합니다 합니까? 근데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었던 이 기도의 내용이 모든 기도에 참 그 본이 되는 기도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히스기야 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고 있다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문이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 기도의 참 일종의 표준이 되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했던 건 뭐냐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왜 나오게 됐고, 이런 히스기야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보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보면 그의 평소의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는가가 아주 녹아있어요. 평소의 신앙생활을, 평소 때는 왕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게 아주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평소에 그의 신앙의 기초가 잘 녹아있던 게 위기 때 표현돼서 나온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너무 고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거룩하고 아주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유명한 건 뭐냐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통해서 예표가 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 신앙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뭐라고 생각나냐면, 히스기야 그러면 간절히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줄 만큼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 때는 평소에 그의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주 튼튼한 기초 속에서 그런 기도도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튼튼한 기초 가운데 나온 기도. 정말 아수르 왕이 나와서 위협을 해서 전 나라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무난히 구원해 주셨던 그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히스기야의 평소의 믿음의 그 기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튼튼한 기초 가운데 나온 기도인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과연
믿음이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하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위기가 닥치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통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큰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하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통 때는 몰랐는데 이런 절대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절대 위기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한 죄인의 모습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집중하는 그 죄인의 모습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했나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1절부터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위기에 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왕뿐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지혜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통곡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주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다 입혔다고 했어요. 자기만 입은 게 아니라 자기 궁궐에서 자기 신하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거의 대표,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가 나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국내 대신이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지금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죄인으로 돌아가자. 자기의 자세를 완전히, 우리가 보통 이거는 단순히 뭐 그러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릎을 꿇는 거거든.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신하들 다 그렇게 입히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3절에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그래서 2절 좀 다시 보실래요? 그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고 했어요.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하들도 다 입히고 제사장도 다 입히고 그 다음에 아모스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 모습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4절, 이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인데, 그 랍사기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3절에 그리고 4절에 자기가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좀 중보 기도를 부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안고 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되잖아요. 이사야가 여기 있는데 무슨 이사야서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걸 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주세요. 그럼 또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냐면 죄인들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예수님 같이 예수의 보혈 같이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통하는 통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3절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신분 다 버리고 죄인이 돼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자기의 신하들 다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위기가 당했을 때 기도와 말씀 안에 온전히 집중한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었어요. 재앙의 위기 앞에 왕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와 먼저 왕들과의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 그 악한 왕들이 많이 나지만 우선 외국에서 누가 침입했다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웬만한 사람이 침입했다 그러면 뭐라 저 무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모으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침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이제 아양을 떠는 거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이게 선왕들의 전철이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사네립이 쳐들어왔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으려고 하는 그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자기의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신하들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은 보통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를 가겠냐? 제일 먼저 걱정부터 하죠. 우리에게 만약에 도전을 하면 여러분 나부터 챙겨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고라니한테 불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정신 차려야죠. 아니면 할 수 없는 건 포기해야죠. 아니요. 그 원통함, 그 답답함, 평소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보통 때는 모르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합니다. 온통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위기를 닥치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 이 기도 이전에 우리가 평소에 그런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그가 위기 가운데 그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가 아니라 굉장한 위기 가운데 아주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쳐들어온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주위의 사람들을, 주위의 그 나라들을 다 그 정벌한 그 힘이 있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의 위기 앞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뭐 했다 그랬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죠. 이제.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사장들도 입히고 자기 신하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근데 조금 이제 이거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직접 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거 나옵니다. 뭐 다음에 보면 그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5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신봉 이사야 간 6절에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이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7절에 보세요. 내가 한 양을 저희 속에 두어 처럼 풍문을 듣고 본국에 들어가서 그 본국에 들어가러 칼에 죽게 하랴 하셨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이렇게 트라우마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겠다,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상황을 아수르가 압니다. 이것까지도 알아요. 히스기야가 막 괴로워하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돼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자기 성령을 보냈던 그 상황.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이신다, 그런 말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다시 저기 좀 봐주실래요? 그 10절 좀 봐주실래요? 지금 이거는 아수르 왕이 하는 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사야가 지금 너의 손은 너희를 건져내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한테까지 보낼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외적으로 아주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상황타예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너 지금 니네 왕한테 하나님한테 구했다 그랬지? 근데 니네 하나님이 널 구할 수 없을 거야.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롱을 해요. 구체적으로 조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아수르 열방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또 12절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소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열조들이 다 멸망한 그런 나라들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고산, 하란, 레셋,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 이런 사람들이요 원래 있었다 없어진 민족인데 아수르한테 멸망한 민족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쪽 신들이 다 구해줬냐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제가 뭐라 그랬죠?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똑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고 그랬죠. 우리 15절 말씀 좀 보주세요.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나오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어려웠으니 이게 보통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되 그 말을 받아보고 나서 그 전문을 받아보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이렇게 나와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천하만국에서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그룹이라는 거죠.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제 그룹이라 그러면 무슨 그룹 사운드 그때 그룹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그룹은 이제 히브리어 케루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케루빔이 뭐냐면 천사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의 가드 같은 사람들이겠죠. 바디가드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가까이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케루빔인데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그룹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믿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그룹들이 계신 믿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 만국에 지금 이게 보입니까? 아니, 안 보여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지금 쳐들어간 현실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 절대절명의 바로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홀로 주이십니다. 이게 진짜 평소에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닥치면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금방 막 그 위관 느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이렇게 불평등한 일이 일어나? 왜 끊임없이 나에게만 이런 위기가 일어나? 아니요.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정말 너무너무 구체적인 위기에 닥쳤는데 여전히 그가 부르는 것은 구름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만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요, 이 위기 가운데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가 평소의 믿음의 실력이 어떤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우리 아까 우리가 10절과 13절 그렇게 봤지만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립이 지금 위협하는 게요, 절대로 그냥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멸망한 모든 족속들을 딱 부으면서 너 지금 너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의 기도는 천하만국의 오직 하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입니다. 믿음의 기초가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는 제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나면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그러시죠. 아멘은 뭐냐면 그대로 될 줄 믿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올 때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 왜 아멘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랍사게가 아무리 간교를 부려도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커도 하나님만이 여전히 그룹 위에 계시고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민에 주십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게 평소에 튼튼한 믿음이 있다는, 기초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큰애가요 제일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라면서 항상 큰애는 고집이 좀 센데 아무리 부모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꼭 그 컨서퀀스 리얼리티를 맞지,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주 흐뭇한 웃음을 지금 저쪽에서 겪고 계신데,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 며칠 전에도 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자녀들한테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겠다, 어디 가지 말라면 왜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설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안 뭐냐면 설명은 못하지만 we've been there, done that. 해보고 나니까 그래 느껴야 되는데 가면 게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금방 설명은 못하잖아요. 감사한 건 우리 애들이 많아가지고 터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애들한테, 큰 애들한테는 작은 애들의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작은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그 막내 아주 어린 애들이 보면 TV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캔디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같이 먹어도 좀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캔디, 뭐 콜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먹지 마라, 이걸 먹으라 그러면 그 왜 먹으라 할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헬시푸드를 먹으라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도 안 주잖아요, 부모가. 근데 얘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지 말았는데 왜 가지 말아야 되는 걸 사실 우리가 그 느끼는 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너 우리 유빈이 봐라. TV 너무 본다. 막 캔디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이해는 못 하지만 I want to 그러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 다 해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얘가 조금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걸 봅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당하면 그때 그게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든가요? 믿음으로 다 설명이 되든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룹 위에 계신 분임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기초가 튼튼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초가 잘 된 거는요, 그가 간구할 때 너무 현실적으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는 결사적으로 집중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를 완전히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배워지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신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아주 통곡을 하고 부르짖었지만 그냥 부르짖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현실감 있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현실감 있게 기도한 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있었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 튼튼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영어로는 뭐라 했냐? Hezekiah received the letter from the messenger and read it. Then he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spread it out. 어떤 성경에는 spread, 어떤 게 그냥 place down 했지만 이 spread it out이라는 말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편지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이럽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임마누엘로 살아계신 걸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소하게 지금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으로부터 받던 그런 모든 그런 위험을 말입니다. 아주 소소하게 구체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무슨 거창하게 웅변조로 잘한, 아니요.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일수록 뭐냐면요, 그 기도가 정말 현실감 있게 우리가 눈에 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기초가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반면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를 어떤 형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틀로 생각해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십시다. 커피 마시면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고민을 가는데 뭐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시키면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왜 그래? 기도라는 걸 어떤 형식으로 알아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동창들과 만나서, 마음에 맞는 동창들 만나서 내가 뭐 이건 이렇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우리 직장이 어떻고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말은 막 자기 스트레스가 막 릴리브 되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전 제가 좀 친한 목사님들하고 그때 만나서 한번 얘기했는데, 스타벅스 거기 밑에 있는 전체 그가 다 닫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냥 뭐냐면 교회 문제 갖고 쭉 얘기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남자들이 이렇게 수다스럽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시간이 되는지 몰랐어요. 기도란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조성하시는 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실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평소에 정말 믿음의 실력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 마지막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강구를 통해서 그의 평소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것은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왜를 보면 왜? 그 목적을 보면, 과연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굵은 베옷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그가 아주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아예 지금 상황을 싸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좀 보세요 하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19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뭐예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Now, O Lord our God, deliver us from his hand, so that all kingdoms on earth may know that you alone, O Lord our God.
자기는 지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그룹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저들도 아수르도 하나님만이 그룹 위에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좀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원통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나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내 체면 좀 다시 올려주세요. 내가 왕으로서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분화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나선대 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수르도 알고 전 이스라엘도 하고 온 세계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원통했던 거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게 그렇게 원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그 많은 가지 중에서 총 6가지의 강구가 나오는데 6가지 중에 3가지가 전부 하나님을 높여달라는 강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있는 존재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나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난 자식 때문에 삽니다. 그 자식 아이빌리그에서 드랍해서 오니까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금방 되더라고. 나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죠. 그 돈 주식 망하니까 금방 하나님 어디 계셨냐 금방 나오더라고. 내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자기 몸 한번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서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헤브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이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So that all kingdoms on earth may know that you alone, O Lord, are God.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인 줄 알리이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정말 히스기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같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럴 때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튼튼한 기도로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기적뿐 아니라 엄청난 재앙 가운데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헤브론의 위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의 평소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지만 위기 때, 어려울 때 정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기초가 무엇보다 튼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